지금 주보회가 전도서 7장 8절 9절로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떴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심려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열 명은 나와야 되는데 심려전도인데.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가운데에서 또 이 저녁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시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깨닫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입술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심려전도의
가장 젊은 여전도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가족도 사랑하고 조금 더 고개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회원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동네 주민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멀리 다른 나라들까지 내다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작은 천국처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태어서 응답해 주시고 간증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 듣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계획이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거기에 지금 딱 맞춰가지고 진도를 짜놓았는데 지난주에 끝나서 오늘 로마서를 하기도 그렇고 뭐 강의 설교는 이제 1시간 갖고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따 중간에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아브라함, 가룟 유다, 마태, 헤로당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주일하고 앞주일 2주일 동안 11가지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11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20가지가 넘는 그게 소 제목들을 잡아놓았는데 오늘 그 중에 2개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번째는 꾸준히 잘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영적 슬럼프가 온다면 빨리 극복해내는 것 이것도 실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안 되나요? 네, 읽겠습니다.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공동번역입니다.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군데 성경 구절 똑같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살다 보면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슬럼프라는 게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면 좋죠. 누가 슬럼프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습니까? 안 오면 좋은데 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것을
슬럼프를 겪지 않도록 꾸준하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데, 바로 그 밑에 그 차등 그 다음 실력자는 누구냐면 혹 슬럼프가 와도 빨리 극복하고 최단 시간 내에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럴 그 슬럼프에 빠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면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아는 분 지지난주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분 이야기를 짧게 좀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에 홍광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권경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나선철 목사님을 이제 이 권경섭 장로님이 선임 장로로 계실 때 아주 그 원로 목사님을 그 추대하고 예우를 잘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65세에 자진해서 은퇴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냥 자기는 그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충성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도 후배 장로님들도 모두가 일만 생기면 이 권경섭 장로님만 찾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 이 장로님은 아주 국제적인 신사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래서는 우리 교회가 발전이 없겠다, 이래가지고 후배 장로들을 좀 독립하고 스스로 서는 이걸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갑자기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후배 장로들이 하도 자기한테만 의논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내가 이 교회 걸림돌이다, 그동안에 나는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걸림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권경섭 장로님이 홍광교회 본교회로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 연세가 90인데 저하고 지금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제가 이분에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귀한 진공관 앰프도 선물도 받고, 저도 이분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데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셔서 제가 지금까지 존경을 이렇게 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그 홍광교회라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장로님이시다. 끝까지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걸음걸이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인데,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른은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꾸준히 잘하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불안해요. 널뛰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안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올라는 가잖아요.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좌우간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서서히라도 올라가는, 그래서 꾸준하게 잘하고 혹시 슬럼프를 당하더라도 영적으로 빨리 극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번째, 우리 모두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도 결산할 날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죽음인데 이걸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 전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큰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나거나 부도가 나거나 몸이 막 이제 사람들이 암을 무서워하는데, 하여튼 그런 큰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반응이 각각 달라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신앙의 어떤 내용과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응은 아주 다릅니다. 근데 난감할 때가 어떤 경우냐면, 신방하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병문안 가보고 하면 제일 난감한 경우가, 막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정말 이게 난감해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아니 뭐 나도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참 이게 난감해요. 해줄 말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사람 대놓고 아니 누구나 그런 일 당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겠어요, 그 앞에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을 날이 딱 어느 날 다가왔는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왜 내가 벌써 죽어야 하냐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여러분, 내가 맨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정우겸 목사 은퇴하고 10년만 살다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러 가나 합니까? 그게 다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항상 나는 아파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봤고 교통사고로도 넘겨봤는데,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아쉬움은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부르셔도 똑같습니다. 설교다 쓰러져서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하게 번역하면 그냥 이거 놔튀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방송실 좀 나와봐봐요. 나오고 좀 내 얼굴 좀 봐봐. 메일이 안 갔나요? 내가 안 보냈나? 방송실 메일이 안 왔어? 메일을 안 보냈다가요, 내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는 단순 번역을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하면 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메멘토 모리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글을 읽는 사람, 너도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나는 현대 미국인들을 매우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그 땅에가 사람들이 안 산 게 아니고 북아메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원주민들이,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신대륙이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인디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그리고 1900년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 한 구역에다가 몰아넣고 이 울타리 밖으로는 나오지 마라, 이 말이 좋아서 인디언 보호구역인데 그런 짓을 했는데, 예를 들면 농워크인데 이건 뭐냐면은 400 몇 킬로를 인디안들을 수만 명 이상을 줄줄이 세워가지고 이걸 걸려서 간 거예요. 400킬로가 넘는 이 거리를 인디언들을 총으로 이렇게 겨누면서 너희들 전부 이사가, 그래서 함부로 때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진짜 악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지해서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이렇게 개명한 세상이 됐으면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 하나는 누구 정도는 나와서 미국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고 쫓아내고 가두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온 세상 앞에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도와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리지. 근데 지금까지 한 놈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세계 앞에, 인디언 앞에 그렇게 사과한 놈이 없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 사람을 대신해서 독일의 대통령은 유대인 묘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서 용서를 빌었잖아요. 미국은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아직 한 놈도 그렇게 대통령이 사과한 놈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 북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최대 부족인 나바호족이라는 인디언족이 있어요. 나바호족. 근데 이 나바호족, 지금 우리 그 번역된 책들이 가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한 생활상 그들의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이걸 번역된 책들 우리나라에 몇 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바호 인디언들에게는 격언이 있다. 근데 그 격언이 내용이 뭐냐? 이걸 문장을 띄우면 참 좋은데, 너라는 뜻이에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나바호족 인디안의 격언이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참 성경에 잠언에다가 넣어도 될 만큼 나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간 이어령 선생께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이 참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뭐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곧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값 있게 살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을 때 부끄럽지 않고, 죽을 때에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이거를 잊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완도에 와가지고 82년 11월에 왔는데 84년 85년 봄에 간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간암이나 경화는 이게 세포 재생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나도 결국 얼마 못 가서 오래 살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정년을 되어 가지고 은퇴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고 산 적이 없었어요. 나는 정년 되기 전에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목회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데려가시고 그냥 놓아두셔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 서운하지 않느냐, 아쉽지 않느냐, 뭐 시원섭섭하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내 현재 마음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라고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대로 80살의 나를 부르시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별것이 없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에요. 잘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가룟 유다, 마태, 헤로당 이렇게 네 사람 이름을 써놓았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생은 지금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 어느 하나. 첫째는 출발이 좋았는데 마지막까지도 좋은 사람. 성경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하고 순종하고 그냥 떠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게 출발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모습까지 멋지게 정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도 좋았는데 마지막까지도 좋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이야기하라고 하면 꽤 여러 사람 나오겠죠. 예를 들면 대표가 가룟 유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이 인류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1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영광스러운 누구도 이거는 그 이상한 이름이 없어. 근데 사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13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좋게 출발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까? 사울 왕으로 제비뽑기에서 딱 뽑혀가지고 왕이 될 때 얼마나 멋지게 등장합니까? 근데 끝모습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나갖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죽었습니다. 사울왕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은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할까요? 나는 궁금한 것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너무 안 좋은 사람 되고 싶죠? 근데 왜 인자 대답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이래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안 돼요. 세 번째. 출발도 안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안 좋은 사람.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헤로당 같은 놈입니다. 출발도 참 되게 안 좋게 출발해. 더럽게 나와. 돼질 때도 더럽게 돼졌어. 아이고 진짜 이거 얘기 계속하면 우리 기분 나쁘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출발은 별로였는데 마지막은 참 좋은 사람. 예를 들면 바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해요?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는 이 상황에서 증인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점점 바꿔지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잖아요.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 때려 죽일 놈, 아이고 저 집구석은 어째 빨리 안 망할까, 이렇게 저주하는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예수님께 뽑혀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놀라운 은혜의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 되었죠. 얼마나 멋있어요. 출발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러나 그의 마지막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죽으셨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정말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등장한 여성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4번을 지향하는 거예요. 출발은 안 좋았는데 마지막은 참 좋았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출발은 내가 그렇게 내놓을 게 없었는데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냈다. 메멘토 모리는 그것을 지향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내가 인생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줄 아세요? 너무 가까워요. 운전해서 핸들을 살짝 잘못 틀면 바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 안 하고 가는데 느닷없이 어떤 차가 딱 치고 들어가면 뭔 재주로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죽음이 그렇게 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그날에는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았던 것들, 내가 집착해가지고 막 붙잡았던 그런 것들까지를 모두 놓아두고 가야 합니다. 제가 1층에 담임 목사 방 짐 다 뺐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교회에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7층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전하고 서운할까요? 아니요. 나는 그만두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심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하고 살았었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접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놔두고 가야 합니다. 하늘 상급 많이 쌓아놓은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롯의 아내처럼 막 안 잊혀가지고 팔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되는 이런 비극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성도는 부르시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 결산할 그날 메멘토 모리 잘 실천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몇 사람이 그래요. 지난 주일날 어떤 성도는 정 목사가 마지막으로 설교 온다 하니까 이제 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 얘기 할 줄 알고 울 준비하고 손수건까지 갖고 왔다네. 근데 안 울려버려 갖고 증오게 서운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사실 설교로 다 말한 건데. 그리고 설교라는 것은 뭐 인생 넋두리 오고 지 신세 타령 오고 지 인사 감사 인사하고 그런 거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사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난 주일 딱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소문 듣는 사람이 여럿이어서 아 이거 참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하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43 곱하기 52, 1년이 52주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내가 2236번을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설교를 2200번 이상 했다는 뜻이고 수요 예배도 43년 동안 2200번 이상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던 그 횟수를 빼보니까 18년을 했어요. 이것이 총 936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새벽 기도를 내가 초기에 부목사님 우리가 모실 때까지는 내가 이제 혼자 다 했는데 그냥 그걸 다 털어가지고 43년 동안 내가 일주일에 4번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8,900번이 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그리고 43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날짜가 1,200번입니다. 우리 초기에 개척해 갖고 초기 시작했을 때 100일 기도만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뺀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설교 수가 6,600번입니다. 새벽 기도를 합치면 15,600번 정도 됩니다. 새벽 기도를 빼고 6,600번 설교한 것을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설교집을 만들어 보면은 264권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완기 목사님도 다른 것은 물론 이 부분은 꼭 나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설교 시간이 정말 행복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제 그런 순간들인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자세로 목회를 했습니다. 솔로몬과 두 여인과 그 아기 재판 이야기 아시지요? 네. 그래서 두 여자가 얘기하나를 갖고 서로 내 얘기도 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좀 합의를 해봐라. 근데 안 돼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니 서로 저렇게 다 지그 얘기라고 하니 어쩌겠냐? 그냥 칼국 가서 아이를 두 조각 내갖고 반반씩 나눠서 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그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그 얘기를 주세요. 저 여자 얘기입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저 여자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내가 목회를 잘했냐 못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체면을 세우려고 교회를 불편하게 할 것인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것인가. 그때 100%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나는 내 체면과 자존심을 죽이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꺾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온 주일 다음 날 15일 월요일에 전준호에서 목사장로 수련회를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 견학으로 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생들이 좀 몇 사람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견학 온 교회 숫자가 1,500개 교회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제목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43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이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자면 참 눈물 나는 얘기도 엄청 많고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제가 완도 와가지고 10월 말에 왔는데 20일 만에 큰 놈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여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교인 한 가정이 뭔 큰 박스란들을 갖고 집에 사택을 오셨어요. 그때 예배당이 미역 창고 한쪽을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베냐포드로 막아서 사택으로 사용했는데, 그리 오셔가지고 박스를 갖고 오셔서 뭐냐고 봤더니 신일 선풍기를 하나를 사오셨더라. 그때는 에어컨이란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전화기도 내가 완도 와갖고 이전화했어요. 다이얼 돌린 게 아니고 돌려가지고 여보시오 교환 보일도 몇 번 이러면 교환이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내가 완도를 왔으니까.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목사님이 아이 나가지고 그 캄캄한 바람도 안 통한 데가 그게 창고이니까 미역 창고에 가지고 유리창도 없어요. 근데 그걸 마음껏 사용했던 데니까. 그래서 얼마나 얘기하고 더운데 고생할까 해서 돈도 없는데 그냥 가난한 집에서 선풍기를 한 대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풍기 놓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창고를 막아서 연탄 아궁인데 참 희한하대요.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세 명이 우리 큰아들하고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셋이 잠을 잤는데, 나하고 아이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연탄 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하면 지금 내가 다른 여자하고 살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또 김치국 막 먹이고 해갖고 어떻게 살아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가까스로는 제 딸아이 영국에서 그 병명이 뭐죠? 어떻게 나보다 잘 알아요 그래. 뭐야 병을 알아가지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책 한 권을 쓸 정도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신기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 주신 거, 또 치료비에 보태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지요. 또 우리 이제 애기들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해서 새집 살림을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제 처음 말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자유학배하라고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도와주셨던 분들, 내 머리를 43년 동안 잘라줬던 분, 백성찬 목사님, 현영애 권사님 은사 집회할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은희 권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율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365 릴레이 기도를 2년 반 이상 했던 이야기, 거의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로 무릎을 꿇어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평생 기도 동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그 거의 한 사람 앞에 책 한 권 쓸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최소 절반 이상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우리가 당신네 집안하고 우리네 그 목사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성을 돌아보면 거의가 책 한 권 나올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예를 한 가정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성 국장님 나쁜 얘기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최성 국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부부가 완도로 이사를 왔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님 회갑이라고 해서 집사람을 태우고 태백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겨울이어갖고 눈이 억수로 왔는데 대전을 지나가가지고 4차선 국도를 가다가 이게 커브길에서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제 반대편 차선에 차가 멈췄어요. 근데 반대편 차선에 차가 왔더라면은 이제 충돌이 됐었겠죠. 그래서 어디 다친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다시 태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외버스 한 대가 또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제 태백으로 가는데 저 차를 따라가면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또 그 차를 이제 시외버스를 따라서 가는데 이게 내가 이제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차를 따라가면 안 된 건데 그 차를 따라가다가 시내버스를 이제 꽁무니로 계속 따라가다가 이 차가 커브를 도니까 나도 따라서 돌았는데 또 거기서 옆으로 돌아갔고 범퍼가 그 이제 도로 옆에 바위를 쳐가지고 이제 범퍼가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가서 이제 차를 보더니 이제 차장님이랑 되게 놀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와서 이제 차 수리도 하고 그렇게 지났죠. 그리고 우리 이제 최 장로님, 김 권사님 부모님들 이제 별 세우셔가지고 우리 조문을 그때 강릉 지나서 속초 지나서 거진까지 이렇게 가면서 한 번은 또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데 봉구 우리가 2대를 갔나 3대를 갔나 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지금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여튼 조문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최 장로님 둘째 딸이 이제 그 김 권사님 임신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부 다 전화 돌려갖고 전부 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 김선희 권사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몇 명 모였는가까지는 물론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함께 모여서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같이 기도했고 또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출산해서 잘 커서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또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일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가정별로 내가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쭉 얼굴들을 보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거의 책 한 권씩은 다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내 이름은 밝히기 좀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니까 내가 기도라도 헌금 못한 만큼 더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한데 사실은 지금도 내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니까 헌금 못하는 만큼 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많이 가슴이 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울로 그 25인승 차를 몰고 나중에는 35인승으로 바꿔졌는데 그 차를 몰고 20번 넘게 월요일 새벽에 3시에서 4시에 출발해 가지고 여기 내려오면은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새벽 한 5시에나 완도 도착하는 이런 일을 20번 넘게 했습니다. 아이들 다 맡겨놓고 정현자 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5인데 이 아이들을 다 친척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맡겨놓고 전도훈련을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 애기를 봐주라, 다음에는 내가 당신 애기 봐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훈련을 무섭게 다녔죠.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무서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평신도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참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을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딴 사람이 20명이 넘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2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박사원에 강의도 나가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 코로나 전까지 1년이면 30군데 이상을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던지. 오늘의 이만한 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잘 되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우겸 목사의 부족 때문이지요. 제가 대형 교통사고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몇 년이 지난 뒤에요.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이 세월이 지난 다음인데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계속 막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날 새기로 기도를 했다네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러고 저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막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했더니 세상에 그날 저녁이 내가 교통사고 나갔고 21m를 날렸던 날입니다. 보성에서 완도 오는 그쪽에서 21m를 내가 교통사고로 갖고 날랐거든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면 이런 일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완도 오기 전에 있던 얘기 빼고 완도 와가지고만 해도 간 아파서 죽을 고비에 넘겼죠. 2번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폐차시켰죠.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성도들 26살 때부터 내 인생 43년을 오롯이 바친 성광교회,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성도들,
이 모두가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나는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졌던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도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터인데, 그때 우리 모두가 펄쩍펄쩍 뛰면서 부둥켜 안고 우리 성광교회를 함께 만들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그 나라에 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인정하시고 상 주실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진짜 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